23절에서 31절.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데 그래도 참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인생, 제일 멋진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좀 29절에 나왔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는, 다 버렸는데 다시 받을 때는 100배로 받는데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하냐.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데 참 핍박이 많아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두 번째로 예수 믿었거든요. 첫 번째로 믿은 분이 저희 누님이세요.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그 발등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이 벽돌로 발등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이 발등에 그 벽돌로 찍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그 누님의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사실 누님이 핍박을 엄청 받았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정말 우리 누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진짜 알게 모르게 우리 아버지한테 드러나게 핍박한 분은 아버님이시고 보이지 않게 핍박했던 사람은 그 외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그 누님 덕분에 전부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핍박을 겸해서 전 가족이 복을 받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원주에 35만 명이나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35만 중에서 원주만 놓고 봐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일단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 이 미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참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졌잖아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믿어졌어.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냥 오직 전도 이거를 이렇게 많이 강조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면서 소중한 건 전도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한 번 떠나거든요. 근데 나머지 건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하나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요? 구원받은 생명. 이거는 영원토록 함께 가요. 그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았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카메라를 사는 걸 아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외국에 갔다 오실 때마다 카메라를 한 대씩 사와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다 소용없는 거야. 저건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 그럼 그 카메라가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요. 요새는요 스마트폰보다 옛날 거 하나도 성능이 좋지도 않아요. 스마트폰이 더 낫다니까. 네? 그래서 참 솔로몬이 제대로 깨달았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새 것이 하나 있어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기 함께 쓰임받았다. 최고 멋진 인생 산 거예요. 네? 그것은 소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원하시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이 전도도 하며,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거고, 그죠? 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 소중하게 보는 게 뭘까요? 사람 살려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못해도 죽이는 자는 되지 마세요. 맞잖아요. 아무리 우리 나가서 막 당당하게 복음 못 전해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살리는 사명을 받았지 죽이는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마지막 승천 메시지가 뭡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요. 무슨 증인? 살리는 증인.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는 최고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최고 작품 뭐죠?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보니까 최고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뭐예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믿음의 정의로 남길 수 있다면 네, 최고의 작품이죠. 그래 저는 저희 집안에 선물을 잘 이렇게 뭐 하더라도 제일 선물 잘 챙겨드리는 분이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누님 거는 그 선물의 레벨이 달라요. 그 내가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선물보다 현금이 나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드리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도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고린도전서 21장 우리가 지금 뭐 단순히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내 인생이 거기 쓰임 받길 원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자식 왜 그렇게 잘 키우려고 몸부림쳐요? 자식이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부모는 자식 때문에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 없어요. 미국에서 재미난 소송이 걸렸잖아요. 자식이 30이 됐는데 집을 안 나가. 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고. 응? 이사 비용 120만원 줄 테니까 나가서 이제 네 인생 독립해서 살아라고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전 세계 이슈가 됐어요. 네?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겠다. 부모는 내가 키울 만큼 다 키웠다.
30세 하나 됐는데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전세가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 부모도 대단하고 그 아들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식 키우면 안 돼요. 아멘이 하나도 없대요. 맞잖아요. 진짜. 또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또 함께 법정 싸움하는 아들은 뭐야 또. 아니 그것도 웃겨 죽겠어. 나는 아주 그 제정신인지 내가 지금 오히려 무릎 꿇고 아유 부모님 죄송한데 제가 좀 준비가 덜 돼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를 고소해? 그래서 또 아버지 부모하고 또 붙어대니까. 그런 부모 그런 자식 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길을 알려줘야 돼. 전도가 뭐예요? 네?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복음 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자녀의 기쁨이기도 해요. 맞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면 부모가 슬퍼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더 기쁘죠. 저는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릴까 랩런트한테 온 편지를 사실 가져왔어요. 이게 한번 보여주고 말할게요. 이게 우리 서밋학교 랩런트들이 쓴 편지예요. 평생 보관하시라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거 한 면이 한 랩런트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딴 친구가 또 편지를 보내왔는데 서밋학교 읽으면 또 누가 썼는지 다 아니까 내가 딴 랩런트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또 마음에 약간 담아두신 것도 좋아요. 뭐 다 생략하고 목사님 제가 임마누엘 강원교회 첫 랩런트인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 모습을 쭉 봐왔습니다. 여러분 랩런트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랩런트가 그래 썼어요. 새성전이라는 꿈을 실현시키신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또 가끔씩은 강한 표현을 쓰셔서 흠칫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랩런트 다 알아. 가끔 랩런트도 강한 표현에 놀라니 여러분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근데 얘가 뭐라 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너무 순한 것보다 내용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랩런트가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히읗 뭔지 아시죠? 이제 썼어요. 그래놓고 참 내 마음에 남는 말을 했어요. 앞으로 목사님을 뵐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들 존경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그게 참 감사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글씨체나 내용이 별로라도 목사님의 제자가 쓴 것이니 예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세련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랩런트 편지 하나 때 다 웃었잖아.
그래요. 렘넌트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딴 걸로 뭐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반드시 이 시간표 오니까 어디에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가자고요.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개인 종말. 무슨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앞으로 여기 50년 사실 분도 있고 10년 안에 끝내실 분도 있고 그런데 제 소원은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 계신 분은 일단은 30년 이상은 사셔야 된다. 가능성이 없는지 아멘이 없으신데 제가 너무 작게 잡았나? 일단은 최정순 권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이상은 우리 유자성 권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뭐 손을 흔드시는데 살게 하시면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왜냐? 이 삼천제자는 보고 죽으셔야지. 그거는 1세대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1천만 제자 보겠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신 말이 너무 재밌어요. 못 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당대 1천만 제자를 못 보더라도 이 전도운동 계속해야 됩니다. 이 렘넌트 운동 계속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도운동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시대정말 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요 지금 전기 다 끊기면 여러분 스마트폰 무용지물이에요. 맞죠? 네? 차도 못 다녀요. 전기가 있어야 기름을 정지하지. 아무것도 못 다녀요. 그러면 우리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대도 좋은 말이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리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옛날이 더 정 많았고 그죠? 어울려서 떠들고 딸딸거리고 요새 그런 게 더 없어. 네? 진짜 집에 있어도 다 핸드폰 보고 있느냐고 뭐 각자 세상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구 한 번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가 난리잖아요. 네? 그죠? 화산 터져가지고 용암 흘러내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 야, 그 용암 무섭더라고요.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평생 모아놓은 집 한 판이 쓰고 가니까 끝이야. 응? 그래서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일본이 그 어디에요? 후쿠오카인가 거기 원전 터졌을 때 쓰나미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집마다 금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때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면 돈을 더 내야 돼. 보관료를 내야 돼. 그러니까 집에 다 금고 사가지고 집에 보관을 했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미국 서부 해안에 금고가 얼마나 많이 떠내려왔는지 그거 돌려줬대잖아요. 열어보니까 다 엔화거든. 그러니까 아, 쓰나미에서 떠내려가지고 얼마나 밀폐가 다 잘 됐으면 안 가라앉았을까요? 금고가. 그죠? 그 정도로 잘 만들어 떠내려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억수로 막 해안가에 떨어오는 거야 금고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로또 당첨됐다고 다 들고 갔었겠죠. 미국 다 돌려줬어 또. 얼마나 착해.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쥐고 있다고 내 거 아니라고요. 맞죠? 네? 그 하와이가 지금 옛날에는 하와이 사는 게 꿈이었는데 하와이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화성이. 그랬더니만 지금 연결돼 가지고서는 백두산을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 대단했던 발해가 백두산 폭발로 망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은데 폼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79년 8월 24일, 25일 이틀간 화산이 터졌는데요. 한 명도 거의 못 빠져나가고 다 죽었어요. 난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도 못 빠져나가? 난 깜짝 놀랐어요. 화산이 터져서 전달된 열기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만 배. 열기가. 그 다음에 터져가지고 화산재하고 돌 날아다니잖아요. 용암이 날아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시속 1440km. 1440km의 속도로 날아간 거예요. 또
나왔어요. 1초당 분출된 화산재와 용암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만 톤. 1초에. 그냥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틀 터졌는데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언제 발견했는지 아세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70분에 터졌는데 1700 몇 년에 어떤 사람이 터널 파다가 도시를 발견하고, 이거 뭐야? 도시가 있네? 그래가지고 폼페이 로마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몇 년 뒤에요? 1700년이면. 네? 1700년 뒤에 발견된 거죠. 완전히 한순간에. 그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표가 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행복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 무엇을 하다 사는 것이,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왜 바울을 최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왜 베드로를 최고 전도자라고 안 합니까? 베드로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제자 기록이 없어요. 맞죠? 베드로 전후서 남겼는데 그건 그냥 목회서신이요. 제자 기록이 없어요. 네? 근데 바울의 가장 큰 차이,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함께 다녔던 우리가, 저희가, 저희와 함께, 이런 제자들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바울은 정확히 붙잡고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교회 건물 남기는 건 별 의미 없어요. 건물이 100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없고 또 누군가 쓰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밑에 3층에 게임방 걱정해도 보세요. 때 되니까 가잖아요. 절간에 이렇게 명찰도 붙여주고 싸우지 않고 이러니까 가잖아요. 왜? 장사 끝났으니까. 그렇죠. 할머니들이 이제 단물 다 빼먹은 것 같아요. 가야지. 갔잖아요. 네? 이거 남긴 기록은 2000년 지난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남긴 제자가 2000년 후에 아직 복음화가 안 됐다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김동근 목사님, 정원주 목사님은 한 100년 지난 이름은 다 기억 못할 거다. 근데 두 사람은 기억할 거다. 유광수 목사님과 차동호 목사. 왜냐? 메시지마다 기록. 차동호 목사.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기고는 편지 한번 대신 써줬다가 로마서 16장에 그것도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도디오도 지가 썼어. 지가 썼는데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그죠? 줄을 잘 서야 돼요. 누구 편지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시간 없어요. 이거 남기고 갑시다. 네. 여러분, 목에 금목걸이 조폭들 보면 이따만한 거 막 10돌, 20돌 내려가서 저거 못 가지마. 다 놓고 가야 돼. 감옥 들어갈 때 그거 목에 매주는 줄 알아요? 다 끌어놓고 들어가야 돼. 다 소용없어요, 그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세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가지고 뭐하라고요? 치유해라.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려줍시다. 저도 가끔 제 모습 보면 속이 좁구나 이럴 때 있는데, 우리를 보세요 한번. 그래도 지난 우리가 만난 2년 동안 그래도 얼마나 글을 커졌어요. 그죠? 서로를 쳐다보고 그랬더니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응? 나도 그냥 느닷없이 본부사에 가다가 교회 섬기는 그냥 코피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유, 나는 박지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섬교가 백인 백색이야.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뭐 백인 백색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지근데 아니요. 백인 백색이라. 백인 백색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야.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나를 버리래. 버립시다. 그리고 남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래.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없는데 누굴 살려?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찾으래. 진짜 나를.
그게 오늘 1강이에요. 전도제사.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 다 올려놨죠? mp3 다 올려놨죠? 또 보세요. 기도 제목 카드 올려놨죠? 그냥 쭉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도 있지만 우리 후대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부모에게서 행복한 자녀가 나옵니다. 행복한 스승에게서 행복한 제자가 나오고, 맞죠? 행복한 전도자 밑에 행복한 제자 나와요. 맞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인 제자 밑에 율법적인 제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 얼마나 정확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오늘도 메시지 딱 뜬데 뭐라는 줄 아세요?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참된 제자를 붙이신다. 참된 제자에게 참된 제자를 붙이기 위해서 참된 제자를 숨기신다.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우리가 참된 제자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갱신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와 있어. 나는 우리 성도님들 2년 전에 얼굴을 진짜 사진 하나씩 찍어놔야 되는데 지금 다 얼굴이요. 피부 훨씬 좋아지고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 3년 후 생각하면 난 끔찍해. 스테반의 얼굴처럼 될까. 천사가 촤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찍어놔야 돼. 한 명 한 명. 아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 수천 만든다고 찍어놓은 거 있어. 하나씩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합니다. 정인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살리는 정인으로 살고 힘주는 정인으로 살고 세워주는 정인으로 살고 답을 주는 정인으로 살아야지. 그죠? 정인도 두 종류. 죽이고 빼앗고 잡아뜨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여러분 좀 기억할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정인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거든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사실 다른 거 안 주셔도 되잖아요. 맞죠? 더 주셔야 돼요. 네? 저는 솔직히 내가 구원받고 인격이 좀 모자란 마에서 엉뚱한 짓 할 때는 미안해요. 아유, 참 이게 구원받은 값도 못하는구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고도 공짜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고백한 것만큼 이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래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폰만 잡아도 하나님 상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상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요? 당당하게 나가자. 당당하게. 아무리 내가 오늘 실수하고 자빠지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축복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봤어요. 네?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것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하나 전했다. 영접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지 하나 전해줬다. 결단코 뭐예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전도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했는데 뭐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오히려 주는 자가 복되다 이 말 이해하시죠? 네? 주는 자가 복돼요. 자,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거 오늘 본문 잘못 읽으면 진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유, 그럼 예수님 부자는 하나도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소유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의 실수가 뭐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구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맞아,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영생 누리는 게 더 소중하지 라고 했다면 내려놨을 거예요. 못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도 맛이 있거든요. 참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낫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늘기 구멍으로 낙타가 지나간다? 이 가능한 얘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 했어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낙타를 축소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토론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랩런트들 토론에서. 책을 보니까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법, 뭐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낙타를 축소 복사시켜서 통과시킨다. 낙타를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낙타를 2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 그것도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낙타에게 계속 측면을 걸어서 너는 벼룩이야, 너는 벼룩이야. 그래서 낙타가 착각하고 바늘기로 나가도록 합니다. 별 웃긴 게 다 있어요. 랩런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발랄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의 기준을 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26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재물은 아무 죄가 없어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극한 상황에서, 사망에서 극한 상황에 빠졌어요. 금과 물을 놨을 때 어느 거 택할 것 같아요? 김성렬 집사님 질문입니다. 극한 상황, 사막, 사막, 금과 금괴막, 이왕 큰 거 합시다. 500kg짜리 1.5리터 생수, 어느 거 택하실래요? 분위기가 보니까 끌어안고 죽을 판이에요. 어차피 물 마시면 또 없어질 거만 끌어안고라도 죽자, 기분이라도 좋자. 아니시겠죠. 왜냐? 그 1.5리터 물을 마시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힘으로 도와줘 갔다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그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배를 탔어요. 근데 아주 그냥 옷도 자질구레하고 그냥 돈도 겨우 없는 유대인이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돈 많은 부자가 다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막 그 집 비슷한 게 뭐 불쌍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배에 탈 때도 막 이 보석함을 들고 타고 막 나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유대인이 한 말 했어요. 누가 진짜 부자인지는 두고 보면 압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그 자랑했던 부자가 가지고 있던 게 배와 함께 사거리 다 가라앉았어요. 가까스로 살아서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 부자는 거지가 됐어요. 이 유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시간이 지나고 교수가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둘이 만나게 됐어요. 탈무드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제서야 당신이 가진 소유가 진짜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있는 재산만 진짜 재산이고 하늘나라에 쌓은 재산만 진짜 재산이라고 말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이 땅에서 몇 배? 100배. 이 땅을 떠나는 한 4세. 그건 완전 보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나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나 아이들 교육할 때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분명히 돼요. 영적 지식보다 세상 지식이 앞서가면 여러분 자녀는 성공해서 망합니다. 그런 비극은 없어야 돼요. 자살은 노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가 합니다.
자살은 가난한 사람이 잘 안 해요. 네? 가진 자가 할 일 없고 놀아봐도 별거 아니고 너무 허무하고. 안 그래요? 아니 사인이의 조미연이 왜 자살을 해요? 네? 자기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왜 이렇게 허무가 오는지, 왜 이렇게 불안이 오는지, 왜 살맛이 안 나는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그냥 상담했더니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더랬잖아요. 그래서 조면이 유세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의사 해먹기 쉽다고 했어요. 네? 저 사람이 가야 내만 말까? 이래 써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은 다음에 소녀 팬클럽이 수천 명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끝났는데.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수천 명의 팬클럽도 조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영혼의 즐거움 없으면요 인생 살맛 안 납니다. 영적 지식 없으면 살맛 안 나요. 우리 부모님들 저는 왜 어제 공휴일이었는데도 유아 선교 교실 하느냐? 영적 지식이 1순위야. 그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축복입니다.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막 세상에 막 산헤드리온 공의회 회원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왜? 세상 거 아무리 배워도 사람 못 살려. 근데 복음은 미련한 것 같은데 사람 못 살려. 하나만 더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시겠지요. 뭐 지옥 가는 결산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급이 있다 했어요. 면류관이 있다 했어요. 그 면류관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과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면류관이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누리고 사세요. 세 가지. 뭐예요? 믿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믿음 가지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역사. 맞죠?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성전 솔직히 전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한 번은 미국에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네? 집을 사가지고 화단 정리한다고 이제 화단을 정리하니까 땅을 파다가 보석함이 나왔어요. 보석함이 나왔는데 전주인 게 아니야 이게. 1000년 이상 된 거야. 왜냐? 금화가 완전 옛날 시대 금화라. 그 주인이 땅에 묻어놓고 죽은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 사람 소유라는 거야. 왜? 그 사람 땅의 소유인데 거기서 발견됐는데 이거는 전주인 것도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찾을 길도 없고 이 사람. 근데 보니까 깡통 2개가 나왔어요. 깡통 2개가 나왔는데 안에 금화가 반짝반짝해 있는 거예요. 왜? 뚜껑 완전히 덮어놨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오늘부터 다 집에 가서 장독을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션홈 멤버들 삽 들고 파요. 아니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기도하고 어제도 성전부지 좀 갔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왜 주셔야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레몬한테 우리 원주 어떡할까요? 네? 아니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메이슨 전쟁이라고. 아 난 깜짝 놀래.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는 저 동자성 이게 동자 이 상 만들어 놓고 그 줄을 섰더라고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주걱도 긴 거에다가 물 해가지고 탁 붓는데 공짜가 아니더라. 난 공짜인 줄 알았어. 옆에 헌금함 있더라. 네? 그래가지고 먼저 넣으시더라고. 탁 넣으니까는 안내하는 사람이 주걱을 탁 넣어줘요. 뜨세요. 애를 시킨 거에 부모가 또 그걸 기념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네? 애가 탁 동자승 머리에 물을 탁 부니까 합장. 앞에 이제 가르치는 거야. 모자 벗으세요. 그랬더니 애가 이래 뭣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다락방면으로 가서 인터뷰했잖아. 가서 뭐라고 빌었어요? 착하게 살게 해달라. 그래 빌어대는 거예요. 야, 사단도 공짜가 없나. 그래서 저는 참 용궁사 지난번 영상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야,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꼭 가봐야 되는 거, 한국 오면 꼭 사야 되는 거, 맥심 커피.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소망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원하지 않는 문제 갈 때 어려움이 많이 와요. 소망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있어요. 뭐예요? 인내. 조금 기다려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살아있다는 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수고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 이거는 조금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수고할 때 조심하세요. 예레미야 되면 큰일 나. 엘리야 되면 안 돼. 우리의 사랑은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랑이고 영혼을 위한 사랑이고 제자 키우는 헌신이고 렘넌트 키우는 헌신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이건 누가 싫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 가지로 바꾸시라고.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게 우선순위 되면 끝이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겠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다. 우리 이제 현안 형제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우리 현안 형제는 그 가정과 가문의 최고 복음의 선교사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 그 가정과 가문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우리 누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제가 지금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누나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합니다. 나 복음 전해줬다는 이유 하나만.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성령 충만. 제가 이번 주 깊은 샘을 쓰면서 에콰도르의 그 첫 선교사 있어 영화로도 나왔어요. 왜? 복음 전하러 가다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그 아쿠아족이 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의 주머니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 3명이 갔어요. 3명인데 4명이 비행기에서 내려 복음 전하러 갔는데 권총이 있었는데 안 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지 사람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써 있어요. 주머니까지 이렇게 잡았다가 왔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4명이 다 창 맞아 죽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4명의 가족이 다시 선교사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에콰도르의 복음이 전입니다. 그 제임스 필립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가면서 죽기 전에 남긴 글이 있어요. 이제 순교를 생각했겠죠. 가면은 뭐 또 올지 모른다. 일기의 마지막 남긴 글을 뭐라고 쓰고 가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이번 주 그 깊은 샘에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을요 자기 일기 마지막 써놓고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당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그래서 이 한 가정 갔던 그 가족들이 또 들어가서 했을 때 아우 가족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죽인 가족들이라고? 죽였는데 왜 왔어?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요.
아홉 가족이 완전 복음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요 세 가지 그릇 딱 준비해서,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좀 기다리는 소망의 그릇 준비하고, 사랑의 그릇 준비해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명과 제자 남겨야 되니까 싸울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갈등할 틈이 어디 있어. 살리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힘주고 함께 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원주 살리고 강원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0주간 정말 우리 신앙의 발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한 번 사는 생애 속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멋진 전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거 못 남겨도 정말로 생명과 제자 렘넌트 남겨서 정말 원주 강원 민족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24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당당하게 주신 2000명 소명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후대 앞에 또 기념비가 될 만한 복음의 성전도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제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0